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는 많은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내가 주인 되는 나를 세우는 일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자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할머니가 유명한 점쟁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점쟁이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세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세민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용한 점쟁이셨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세상 누구보다 점쟁이 말을 따랐고 점쟁이 흉내를 냈어요. 점쟁이가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술과 노름, 어머니와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인지 매일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집에 오셔서 매번 구슬해 주시는 거예요. 구슬해 주시고 나면 아버지는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건강해졌고요.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외할머니가 용한 점쟁이라는 걸 알았죠.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날에는 용한 점쟁이 같다며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보곤 했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점을 보러 오셨는데요. 점을 보려면 복채를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인지 생선 한 마리를 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복채로 돈만 주는 줄 알았는데 돈 대신 생선을 올려놓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점을 봐주기로 하고 저는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었죠. 할머니는 당신네 집이 왜 망해가는 줄 알아? 물으셨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계속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네가 망해가는 이유는 조상의 산소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지금 있는 산소에서 3발자국만 옮기면 다 잘 풀릴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집안 사람들 때문에 산소는 못 옮긴다며 실랑이가 되었고요. 결국 할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고집 부린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그냥 옮긴다고 하지 왜 저럴까? 점쟁이가 시킨 대로 하면 잘 살 텐데 그때부터 점쟁이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점쟁이 말대로 살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삶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요. 하루는 마음도 답답한데 점 한번 보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점 한번 보러 가자고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을 감춘 채 못 이기는 척 하며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 집에는 예전부터 신을 모시는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알았지? 하며 신기했습니다. 점쟁이는 당신이 답답하고 살림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그 조상이 꼭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결책으로 부적을 써줄 테니 알려준 대로 이곳저곳에 붙이라고 했어요. 저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집안에 부적을 붙여놨고 심지어는 지갑 속이나 베개 속, 이불 속에 넣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부적을 붙여놨지만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부족 속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점쟁이를 쫓아다니며 점을 본 것뿐만 아니라 굿도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굿을 하는데 무당이 머리에 시루를 올리고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갑자기 바닥에 칼을 던지며 전을 쭉쭉 찢으면서 제 머리에다 고춧가루 섞인 소금을 쫙 뿌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무당이 무섭긴 했지만 그 후에도 굿판을 보기 위해 계속 굿당을 다니곤 했습니다. 조금 유명한 접집들은 점을 보려면 예약을 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요. 하루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에 왔지? 하며 어떤 분에게 말을 걸었죠. 그분은 자기들도 답답하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면 그리고 집안 형편이 나빠지거나 병이 들면 점집에 와서 속 시원히 해결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 굿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굿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점쟁이를 계속해서 찾아간 것은 점을 볼 때 이상한 현상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점을 보러 가면 갑자기 아버지가 오셨다며 저를 붙들고 울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항상 그리움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죽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는 생각에 더욱 점쟁이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랑 일찍 서울에 올라와 공부 대신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열등감과 함께 저의 자존감도 낮아져만 갔는데요. 이런 것이 저의 삶 전체를 지배하여 너무도 우울하게 만들었고 불만투성인 성격이 되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었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내가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했지?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생기는 집안 대소사는 저를 아주 힘들게 했는데요.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되니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마음은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열등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처음 남들하고 대면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배웠을까?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지? 생각을 하곤 했죠. 물론 그 사람은 저의 본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에요. 대화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저의 무식함이 탄로날까 봐 항상 노심초사 했죠. 이런 연유로 저는 가족이나 세상 사람보다는 점쟁이한테 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저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흉을 잡아내고 성격 취향을 판단하곤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질이 점쟁이를 닮은 것이더라고요. 왜 자기가 담고 싶은 말이나 행동들은 금방 배우잖아요. 어느 순간 저도 점쟁이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과 무당에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장사하는 곳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손님의 임신한 배를 딱 보니 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딸이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딸을 원했다며 기뻐하더라고요. 주위에 손님들이 계셨는데 다들 한바탕 웃었죠. 물론 제가 영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산부의 배 모양이나 동작을 세심히 살펴보면 확률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명리학을 배우고 돗자리를 깔았으면 저를 미아리에서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점집에 가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도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힘들고 애롭고 기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점쟁이를 믿고 따라서 흉내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마음의 낙심은 쌓이고 우울한 마음은 더해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함께 장사하는 분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보라고 여러 번 권유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 가면 은혜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꼴통들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곳에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 찾아간 교회는 고향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축사를 개조한 자그마한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물만 하염없이 날 뿐 아무 말씀도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중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말씀은 확신에 차 있었고 성도들의 우렁찬 기도 소리는 천국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예배당 안에 온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증거? 그럼 이게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네. 천지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이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고 역사 속에 박혀 있다며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믿었다는 것이 정확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은 성경을 통째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고 제가 살면서 어떤 말에 속아서 살았는지가 알아지는 대목이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엔 부활이라는 단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엔 점과 무당만 생각난 적이 많았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점집과 무당을 찾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며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점집과 무당을 찾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며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 말을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악한 자임이 보였어요.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인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영이 주는 점쟁이 말을 따른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주인의 말씀만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멋대로 산 악랄한 죄를 회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서 천국, 지옥,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둠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새카맣게 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고 장망성이라고 하며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잡고 살았던 점과 무당의 배우는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죽은 아버지의 탈을 쓰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약점으로 잡아 마음을 빼앗고 부적이나 구판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점쟁이를 통한 악한 영의 소리였으며 그들은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영접 후 책에서 읽은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생각났어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쁘고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찬양하는 것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죽음이 다가 아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번영인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가 생각났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한 말씀에 벌떡 일어나 기뻐 뛰며 걸었는데 저도 안진뱅이와 같은 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눌려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저의 주님이셨어요. 제 마음의 짐이 벗겨지며 제 영혼은 벌떡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너무나 기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더 이상 저는 학벌이 없다고 눌리질 않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필기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필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 중 공부하며 필기한 것보다 한마음교회 와서 설교 말씀 필기한 것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에 조금만 건드려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며칠 전에 어느 자매와 교제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지체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 정죄와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지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영원한 할과죽임이 분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여러 장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역사책에 꽝 하고 박혀 있어요. 하면서 자랑을 해요. 부활로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니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장터를 다니다 보면 사고로 또는 선천적인 정신지체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체아들이 가까이 하는 것조차 싫어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들어 항상 가까이 하고 안아주기도 하죠. 한 지체아에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며 너를 사랑한다를 반복해서 말해주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고 아멘, 아멘 하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 말을 더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점쟁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리학을 배웠으면 돗자리를 깔고 미아리에서나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매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의 간증처럼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세민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다나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담대한 능력과 소망 되신 주, 자랑할 것 내겐 없습니다. 길이